3. 초종교 활동과 평화 유엔 섭리. 평화와 평화기구의 기원은 하나님과 인간의 영성과 보편적인 도덕성에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연합의 헌장에는 하나님과 영성이란 말이 없습니다. 인류의 화합과 보편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또 지구성의 평화를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유엔 회의장은 오래전부터 회원국 간의 이익을 놓고 다투는 정치적 각축장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1998년 12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세계평화종교연합회의를 개최한 아버님은 이날 전 세계에서 참여한 주요 종단을 비롯해 각계 지도자들에게 유엔을 갱신할 초종교 초국가적인 연합체 설립을 주창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유엔이 인간의 신체적이고 외적인 부분을 대변해왔습니다. 인간의 마음과 몸이 하나이듯 이제는 종교가 참여하여 마음적이고 내적인 영역을 이끌어야 합니다. 마음과 몸이 조화 균형을 이루어야 인간에게 평화가 옵니다. 종교는 더 이상 은둔자처럼 현실의 국제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아버님의 연설에 많은 사람이 공감하였고 이것을 계기로 1999년 2월 서울에서 인도네시아의 와히드 당시 현직 대통령과 미국의 댄 퀘일 직전 부통령을 비롯한 전 세계의 전 현직 국가 수반과 종교계 지도자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평화초종교 초국가연합이 출범하였습니다. 이날 창설 행사에서 아버님은 확신에 찬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화의 주인과 기원은 하나님입니다. 인류의 평화를 위해 설립된 유엔은 이제 하나님을 중심으로 새롭게 갱신되어야 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한 유엔 갱신의 길에 종교와 정치 양면의 세계 지도자들이 함께 해줄 것을 호소합니다. 이런 조직이 쉽게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1998년 12월 8일 제가 일본에서 축복을 주도한 날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에 남미에 계신 아버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IIFWP 창설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시의 말씀이었지요. 사실은 한국의 IMF 사태 때 통일그룹이 부도가 나고 말았다는 너무도 송구한 보고를 드린 지 일주일밖에 안 된 날이기도 했지요. 그룹의 재기는 뒷전이어 세계평화실현이라는 목표에 사무쳐 계신 어른의 심정을 직감할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지도자가 또 있을까요? 아버님의 활동은 사실 시작부터가 초종교 운동이었습니다. 1954년에 창립된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영성에 의한 세계기독교의 일치를 추구하는 단체였어요. 이후로 50여 년간 초창기의 통일가 식구들이 굶주릴 지경으로 재정이 어려웠던 형편에도 아버님은 초종교 운동 분야만큼은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체 교단의 교회 건축이나 목회자들의 복지보다는 세계종교 청년 세미나, 세계종교 청년봉사단, 세계종교협의회, 세계종교의회, 세계종교 지도자회의, 하나님에 관한 회의 등 연례적 초종교 평화회의와 활동 또 세계견전 편찬 등의 초종교 운동에 더 많은 자원과 열정을 투입해왔습니다. 그 결과로서 세계평화종교연합의 기반 위에 1999년 세계평화초종교 초국가연합을 창설하신 것입니다. 이 단체의 창설 목적은 종교와 가정의 토대 위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아래 참사랑을 실천하고 그들이 공양을 누리는 세계 시민이 되어 평화통일 왕국에서 더불어 사는 세계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 이듬해인 2000년에는 유엔 본부에서 세계평화초종교 초국가연합 밀레니엄 총회를 개최하셨으며 이 자리에서 아버님은 양원제 구상을 포함한 유엔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첫째, 국가를 대표한 대사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유엔 총회를 하원으로 하고 전 세계의 영적 지도자와 종교 분야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초종교 의회를 구성하여 이것을 유엔의 상원으로 하는 방안입니다. 내적 영역인 종교 분야로 상원을 구성하고 외적 영역인 정치 분야로 하원을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몸이 서로 협력하여 조화를 이루듯이 종교와 국가와 인종을 초월하여 지구촌의 문제들에 대응하는 상원과 국가와 지역을 대표하는 하원이 협력함으로써 인류를 영구 평화세계로 이끌자는 방안입니다. 둘째, 전 세계의 분쟁 지역과 국경지대를 평화지구로 전환하자는 방안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반도의 DMZ를 평화지대로 전환하고 이 지역을 환경보존구역, 평화를 위한 박물관과 전시관, 평화공원 등으로 이용하자는 것입니다. 분쟁 지역과 국경지대를 평화지구로 전환함으로써 상실된 토지를 보상하기 위해 아버님은 남미 메르코수르 지역에 매입한 광대한 토지를 기부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셋째, 참부모의 날, 참가정의 날,
평화유엔군의 날을 유엔의 기념일로 제정하자는 제안입니다. 가정은 평화를 위한 근본 토대가 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가정들이 확장되어 세계 평화로 이어집니다. 유엔이 참사랑과 가정의 가치와 이슈에 집중함으로써 심각해지는 프리섹스, 동성애, 가정 붕괴, 청소년 범죄 등에 대해 국제연합 차원의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또한 창설 때부터 유엔 내에 만연되어 있는 세속적 인본주의, 물본주의, 상대주의, 유물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기도 합니다. 초종교 초국가연합 밀레니엄 총회에서 아버님은 만약 유엔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제 NGO들을 통해서라도 현실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아버님은 제게 유엔 밀레니엄 대회를 지시하시면서 너의 책무의 주류는 세계 문제 해결이다. 한국 IMF 경제위기 문제 해결은 지역적이다. 국제 NGO 예비 회담을 급히 해라. 유엔의 주인이 없다. 고 하셨습니다. 또 청평 21일 특별수련회 훈독회에서는 곽정원이 유엔을 수습하여 참부모와 현진이 갈 길을 닦아야 한다. 라고도 하셨습니다. 유엔 중심의 활동을 벌이며 저는 한없이 부족한 자신을 자책하는 한편 유엔에서 더 큰 활동을 기대하신 아버님께 송구한 마음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유엔의 벽은 너무 높았으며 주권이 없고 유엔 대사를 못 가진 우리는 수많은 좌절을 겪어야 했습니다. 2000년 밀레니엄 총회 이후 아버님은 유엔 본부에서 평화축복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참부모님 내외분이 주례를 서고 전 세계의 정계 종교계 교육계 문화계 대표들이 참관 축하는 속에 지구촌 130개국에서 국적과 인종과 종교를 초월하여 각자 고유 민속 의상을 입고 참석한 신랑 신부 210쌍이 하나님을 중심한 가정을 이룰 것을 서약하고 성혼을 하였습니다. 저로서는 그 행사의 준비와 성사까지 참으로 어려움이 많았기에 더욱 꿈 같고 기적 같은 일로 기억됩니다. 평화의 전당 유엔에서 기필코 하나님을 모신 평화축복식을 거행해야 한다는 아버님의 의지 덕분에 천운으로 성사된 행사였습니다. 평화축복식 이후 우리 축복 행사는 아버님의 제안으로 종교와 종파를 초월한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복을 빌어주는 교차 초종교 평화축복식이 거행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초종교적 활동을 기반으로 2003년에는 세계 주요 종교 지도자와 영적 지도자들이 함께 뉴욕에서 초종교 초국가 평화의회를 결성하고 이를 유엔의 상원으로 채택할 것을 유엔에 재차 촉구하였습니다. 유엔을 상하양원제로 개편하는 방안은 우리의 제안을 어렵사리 앞장서 준 필리핀 정부와 미국 정부, 그 밖의 다수의 지지 국가들이 준비한 결의안으로 유엔 총회의 제58분과에 상정된 바 있습니다. 초종교 초국가 평화의회를 발족시킨 이 대회에서 아버님은 모든 국경선의 절폐를 호소하셨습니다. 아버님이 말한 국경선은 국가 간의 경계선만이 아니라 인류의 평화와 통일을 방해해온 모든 담과 장벽을 의미하기도 하죠. 종교, 인종, 민족의 의미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버님은 평화 구축을 위한 혁신적인 방법으로서 2003년 초종교 초국가 평화의회에 이어 2005년 9월 12일 미국 뉴욕 링컨 센터에서 천주평화연합을 창설합니다. 이 창설대회에는 세계 125개국을 대표하는 전 현직 대통령, 수상, 최고위 종교 지도자, 학계, 문화계, NGO 대표와 유엔 대사 등 각계를 대표하는 1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아버님은 창시자 기조연설 하나님의 이상 가정과 평화 이상 세계를 통해 하나님의 평화 이상의 근본을 밝히셨는데 이 말씀은 후일 평화신경 1장으로 인류 필독의 교본이 되었습니다. UPF 초대 회장에 취임한 저는 아버님 내외분을 모시고 전 세계 120개국에서 창설대회를 거행하였습니다. 또한 아버님의 창설 이상인 하나님의 영원한 평화 이상 세계 실현을 위해 기존 유엔의 갱신과 더불어 새로운 차원에서 아벨적 유엔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제기구로 발전시키는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아버님은 내적인 진리를 찾아 나온 종교와 외적인 진리를 찾아 나온 과학이 조화를 이룰 때 사람은 행복할 수 있고 평화 이상 세계가 실현된다는 원리를 가르치고 실천해 오셨습니다. 영인체와 육신 양면의 조화를 이룬 행복을 추구하는 실천적인 신앙생활을 통해 인류는 균형 잡힌 행복한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에 입각하여 영적인 가치에 기반한 세계적인 평화운동이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국가의 경계를 넘어 활동하는 극단적인 종교 사상과 세속적인 물질주의에 의해
오늘날도 세계 곳곳에서 인류의 평화를 해치는 갈등과 분쟁들이 속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아버님께서 닦아오신 평화활동의 기반은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